사무엘하 1장 1절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우리가 그 전장 사무엘상 31장을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게 사울이 죽은 전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에 살고 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왕의 요청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면전에, 다시 말하면 동족 간의 전쟁에 휘말려 들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전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하는 이 끝에 대해서 블레셋 왕과 그 신하 장수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할 뻔한, 다시 말하면 동족 간의 전쟁에 끼어들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그가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성을 비운 사이에 외적 아말렉이 진입해 와서 약탈과 방화를 하고 모든 처자식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을 쫓아서 모든 물자도 되찾고 처자식도 돌아온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살던 블레셋의 한 기퉁이 성읍에 머물렀던 이틀간의 기간이 지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면전이 벌어졌던 그런 전쟁터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이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의 진영에 시글락에 찾아와서 그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에 대한 최초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두고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빠져나와서 이 젊은이가 다윗의 진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5절 이하에 보면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청년에게 묻기를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6절에 말하기를,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는데 사울이 뒤를 보고 나를 보러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거짓말이죠. 왜 젊은이가 죽이지도 않은 사울 임금을 죽였다고 하고 사울 임금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빼어와서 이렇게 말을 꾸미고 있습니까? 참 전쟁통에는 이런 일이 있나 봐요. 뭔가 공을 자기가 세운 공도 아닌 것처럼 전과를 자기의 공처럼 내세워서 무언가 좀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꾸면서 무언가 자기의 공을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실마리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아마 바치면 무언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그 자리 하나는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상황을 모르는 다윗이 이 청년이 갖다 바치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받아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전쟁터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뭐 어디서 그걸 구해왔다면 청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받으십시오.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었으니 이 왕관을 쓰고 뭔가 축하하는 연회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도 응당의 보상이 있고 어떤 한 자리 정도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그러니 죽이지도 않는 사람 죽였다고 말하고서는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기회주의자들이 전쟁 상황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지도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 죽이고 아무거나 가져오면 경가는 무시하고 결과만 붙들고 즐길 줄 아는 리더십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긴 세월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신하들이 죽이자고 그렇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청년이 다윗의 이런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리더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가져오면 뭐 보상 있고 자리 있을 줄 알았죠. 이 청년은 다윗에게 왕관을 바치면 연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이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녁 때까지 예도했습니다. 슬픔을 진정시킨 다윗이 넌 누구냐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 죄를 물어서 적결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사울의 전사 소식과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면 그것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지도 않은 사람 죽였다고 이야기하며 기회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상을 기대했지만 거짓말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울음을 그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었습니다. 참 다윗은 시인이고 노래하는 악사였잖아요.
이 조가를 다윗은 지어서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라고 말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하래 노래라. 사울왕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서 왕을 잃은 백성들은 슬플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은 이런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랠 필요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슬픔을 당한 장례식에는 친구들이 함께 슬퍼하며 오죠. 함께 슬퍼합시다. 함께 울어줍시다. 우리가 결혼식에는 가지 않아도 장례식에는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개반 오긴 하지만 예상 밖의 얼굴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20년, 10년 된 사람이 그 자리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가까운 사람이 가는 길이 그리 쓸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포개어주고 보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기전 이의 슬픔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두고 자기 혼자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탄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자. 사울의 죽음은 다윗 개인의 상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조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왕과 요나단을 두고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한 국가의 리더십은 그 나라의 영광이죠. 국력의 상징입니다. 한 국가가 내세울 수 있는 광채입니다. 국가적 영광의 구현이죠. 사울왕은 왕정 초기에 암몬 족속을 징벌을 시작으로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하고 사사기 말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백성들을 통솔해서 나라를 정비하고 국토를 확장시키고 국토를 지킨 군주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대권이 자기에게 오고 있었지만 대권이 다윗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는 신앙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들의 죽음을 노래하고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해야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스라엘아 어째 용사들이 엎드려졌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정중하게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있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표현은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얼마나 무던히도 참았습니까?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주면 여러분 어때요? 시원하지 않아요? 고소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잘 죽었다. 나를 죽이려고 벼룩 잡듯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더니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말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자기를 쫓던 주군이 내가 죽기만을 바랐던 비열한 나의 반역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울의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나도 민족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남의 나라 적국의 땅에 망명해서 적국의 왕의 신하로 살고 있었던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조국 백성들에게 자기의 진정성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그래도 여전히 헤아릴 만합니다. 20절에 말하기를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다. 이런 얘기를 적군들이 알면 좀 쪽팔리잖아요. 불행한 자기의 왕의 죽음을 두고 크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대서특필하지 마라. 매스컴에서. 21절에 보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이다.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 산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를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거예요.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곡창지대를 두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막지 못했으니 너희들 불모지가 되라는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 땅도 베기 싫은 거죠. 22절에 보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싸울 때마다 전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전사처럼 살다 전사처럼 일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가장된 칭송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부자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느냐.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다윗은 이스라엘 딸들로 하여금 사울을 위해 슬픈 조가를 지어 부르도록 하면서 너희에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해라. 사울의 치적 때 이룬 경제적 번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옷감의 질이 달라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번영에 사울의 치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조가는 요나단의 죽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 왜 거기서 죽었니? 어쩌다 죽었니? 날 그렇게 아껴주더니 형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이할 정도였다고 하니 여자를 향한 사랑보다 더한 우정,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러한 다윗의 조가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비참한 비극적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예가에 그 조가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시작되었지만 공동체를 끌어들여서 온 나라가 조문하는 국가적 조문과 애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탄식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런 단식의 리더십, 이런 단식의 리더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이 암살당했을 때입니다. 망명에서 돌아온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을 도읍으로 해서 남유다를 세웠죠. 그렇지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의 영도자가 적지에서 돌아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 놓고 자기가 실세가 되어서 권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가 선왕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문제로 인해서 왕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아브넬은 남북 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북 통합을 위해서 협상단을 이끌고 남유다를 방문했던 아브넬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윗의 한대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의 군부의 실세였던 요압의 칼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3장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사무엘하 3장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 와가기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아사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치국면, 무력에 의한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남유다의 요압과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국경선에서 만나잖아요. 그 기본 목가입니까? 거기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우리끼리 뭐 싸울 일 있냐? 정예용사 10명씩 내세워서 함께 싸우게 하자. 그런데 결말이 나지 않고 모두 찔러서 한꺼번에 2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고 남유다의 군대는 추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사엘은 공을 세우고 싶어서 북의 이스라엘의 군의 지휘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추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너의 형과 나쁜 사이가 될 게 뭐 있냐? 너의 형에게 좋은 이야기 듣고 나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라. 그렇지만 공을 세우고 싶던 이 아사엘은 끝까지 추격하니까 사정권에 들어온 이 아사엘을 아브넬은 창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이것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돌려보냈다고 항의를 하지만 통합을 구실로 유다를 정탐하려 온 아브넬을 왜 조용히 돌려보냈느냐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북 통일도 관심 없고 평화도 관심 없고 화해도 관심이 없어요. 정오와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협상단 대표였던 이 아브넬은 그렇게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당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리고는 요압을 아주 심각하게 저주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북의 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행동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사무엘하입니다. 3장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 벽닥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압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나라가 커지면서 이 군부의 실세가 되다 보니까 왕도 어쩌지를 못해요. 나중에 다윗은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을 평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너의 살생부의 명단에 요압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압은 솔로몬의 칼에 죽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요압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만큼 커버렸어요, 요압이. 그런데 이 상심에 빠져 있을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 죽음은 우리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국가적 슬픔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또 조과를 지어서 백성에게 알립니다. 그게 3장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상심에 빠져 있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이 남북 통합의 하해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장사를 지내고 목을 놓고 오니까 온 백성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단식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오니까 백성이 울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진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권했습니다. 음식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다윗은 마다했습니다. 내가 해 지기 전에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벌 위에 벌을 받아도 좋다. 그게 3장 35절입니다.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럼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6, 30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을 아는 줄을 아니라. 장사를 지낼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요압이 죽이긴 했지만 요압이 죽였겠냐, 왕이 시켜서 그랬지, 이렇게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진정으로 오니까 왕이 안 죽였구나, 요압이 죽인 거 맞네, 이래 된 거죠. 진심은 통합니다. 왕이 우니 백성도 울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칫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고 민심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된 말레이시아 항공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네덜란드 국민들의 시신의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떠났던 희생자들이 6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호주의 군 수송기에 실려서 도착한 희생자 시신이 모두 49였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수습된 시신 중에 먼저 1차로 도착한 희생자였는데요. 이 49의 시신이 돌아온 날 네덜란드 정부는 이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예우를 다해서 희생자를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다가 희생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국왕내외가 공항에 나왔고 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전국에서는 조기가 개항이 되었고 군용기의 도착에 맞춰서 전국 교회에서는 5분간의 조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은 오후 4시부터 1분간 일제히 추모에 묵념을 올렸습니다. 피격기가 출발했던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는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그 묵념 시간에 1분 동안에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켰습니다. 수송기가 도착한 에이트호븐 공군기지에서 시신을 안치할 곳까지 고속도로 100km를 운구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국격이다. 지혜로운 가족과 문화는 탄식을 존중합니다.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탄식이 없으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없으면 그 민족은 점차 그리고 확연히 비인간화되고 군사력, 경제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자는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만약 한 나라가 행진이나 하고 깃발이나 흔들고 생활 수준만을 자랑하고 GDP만 자랑하고 경제가 전부라고 말한다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픔을 두고 슬픔을 두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은 사람을 서로 연대시켜주고 함께 묶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만 단식하지 않고 이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3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의 어느 교회를 강의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세월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사고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집사님 한 분에게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그 배를 탔다가 잃어버리고 한 아이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지금 안산의 교회들은 의식적으로 그 얘기를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안산은 그곳은 세월호 아픔의 진행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쉽지만 내 이야기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욥기와 씨름하셨죠.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사건이나 사고를 두고 고난을 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 답안 주려고 하지 말고 정답 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최근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알면 얼마나 아냐? 그렇게 알고 싶냐? 그러면서 비꼬면서 얘기하잖아요. 풍자적으로 아이러니하게 너 이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슬픈 사람들 앞에 정답을 주면 얼마나 정답을 주면서 모범 답안을 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탄식과 우리의 국가적 탄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행기 사고로 죽은 자국 국민의 시신을 맞이하는 네덜란드 국민들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가족과 문화는 탄식을 존중합니다. 같이 울어주어야 할 자리에는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탄식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장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고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위로하는 것, 아픈 사람을 보듬는 것,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